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 품 안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의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마주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그 영광과 생명으로 주의 백성들 중에 임하셔서 주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상에 앉아서 성도의 얼굴을 대면하며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생명의 친교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임 중에 친히 임하셔서 하늘의 생명을 주시었고 주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이서 전체를 읽고 1절부터 3절을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빛과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씻어 정결한 백성 삼으시고 이제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품 안으로 부르신 주의 언약의 백성들을 주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주의 면전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 생명의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 중에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강론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크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이 크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요한일서를 마치고 요한이서와 요한 3서를 강론할 계획입니다. 요한서신을 이제 강론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크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이 영생의 교제를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위해서 사도께서 편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이 영생의 교제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사도께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요한 2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문안과 축복이 있는 도입 부분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가 본론인데 오직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그리고 미혹하는 자와는 절대로 교제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은 이제 결론인데 사도께서는 사랑하는 자들과 대면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속히 그들을 만나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짧은 서신이기는 합니다만 본문이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두어 번 나누어서 강론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3절의 인사말을 통해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이서는 문안 인사와 축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편지를 쓰는 사람의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문안 인사로 시작하는 것은 신약서신의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또한 저자가 자신을 어떠한 방식으로 소개하는지와 그리고 수신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은 본문의 내용과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편지를 쓰는 사람을 소개할 때
자신의 직무를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한이서는 바울 서신처럼 교회를 설립하고 가르치는 그 사도적 직무의 강조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로인 나는 이렇게 장로라고 말하므로 자신을 교회 여러 직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칭합니다. 물론 장로를 직무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도의 직무처럼 권위적인 직무가 아니라 자신을 공동체 한 일원으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서와 요한 3서는 사랑의 교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소개할 때도 권위적이지 않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처럼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한이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마치 집에 계시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한 것도 이 교제를 빼앗지 못하도록 그 집에 들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교회의 일원인 장로로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대상을 보면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처럼 수신자를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래서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수신자를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녀가 낳은 자녀들, 이렇게 말하므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가족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수신인을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수신인이 여자인 그의 가정교회, 이런 가정교회에 편지했다기보다는 구약의 표현법입니다. 왜냐하면 구약교회를 시온의 딸로 표현한 것처럼 교회를 여자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공동체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것처럼 요한 공동체는 어떤 의미로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교회를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부녀와 그의 자녀들의 교회로 설명하고, 그리고 함께 문안하는 교회도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여자 공동체로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 공동체의 특징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요한 공동체는 사랑이 많은 어머니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사랑하는 딸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아내입니다. 그처럼 교회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의 신부로 이렇게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를 누가 문안합니까? 1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래서 장로인 사도께서 문안하십니다. 그는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편지하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그리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하는 이런 표현에서 사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 자신을 장로로 소개한 것이나 교회를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에게 속한 자녀로 부른 것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왜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이제 2절부터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무한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진리 때문이다. 이 진리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약 배경은 성소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집을 짓고 그 집에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그 성소로 부르시고 그 성소에서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처소였습니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진리이십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생명 없는 죽은 우상이며 오직 참 생명을 주시는 진리는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성소에서 자기 백성의 진리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와 진리로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율법의 진리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중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요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림이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인 아론을 휘장 밖에 두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부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계시고 아버지를 대면에 계셨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위로 가셔서 우리를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셔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광을 우리로 보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진리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 이 진리 때문에 교회를 문안하고 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3절 보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 사도께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처럼 사도께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진리와 사랑으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봉사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문안 인사는 신약서신에서 일반적인 표현법입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는 말은 헬라와 히브리 말을 결합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인사말은 개인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께서 교회를 복주시고 기원하는 축복입니다. 사도께서는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그 이름의 이름으로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축복의 내용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사도의 축복은 긍휼이 포함된 축복입니다. 긍휼이 포함된 이 인사말은 디모데서와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 2서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긍휼, 이 긍휼에 대한 구약 배경은 출애굽기 34장이 배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범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으로서 자신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의미로 긍휼의 역사입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세상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2서의 은혜는 긍휼이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긍휼로부터 온 은혜요, 평강은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준 은혜나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긍휼,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 나라 평강입니다. 이스라엘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평강입니다. 평강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저런 개인적인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평강도 하나님 나라 평강입니다. 개인의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방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탄식과 슬픔은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방의 조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나라가 회복되고 구원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평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참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우리의 마음은 오직 평강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 끝날에 보내신 이 아들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입니다. 다시는 이방 땅에 유리하는 두려움은 없을 것이며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실 거 하는 탄식도 이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평안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이 평안은 죽음을 이긴 평안이며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안이어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이 온전케 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평강은 개인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 나라 평강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의 평강은 성소적인 평강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평강. 이 평강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은혜에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이 주시는 이 은혜는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도께서는 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은혜의 하나님, 이 긍휼의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이 완성된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긍휼의 역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역사는 긍휼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들과 함께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는데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모임 중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긍휼의 은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약의 성소의 교제를 이제는 아버지 품 안의 교제로 새롭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난 온전한 사랑입니다. 빛에서 참 빛으로, 생명에서 참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크신 은혜와 한없는 긍휼과 하늘의 평강과 영원한 사랑은 어느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랑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서로를 문안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므로 권세인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왕, 그 왕의 권세, 이쪽 주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낳으신 아버지의 아들을 강조합니다. 이는 가족 공동체를 강조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며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요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상속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다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셨으며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아버지 품 안을 열으셨습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하신 예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누립니다. 우리는 진리를 행함으로 축복을 누리며 서로 사랑함으로 축복을 누립니다. 사도께서는 교회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께서는 진리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3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내게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께서 교회를 사랑으로 문안하시고 진리를 아는 자들도 사랑으로 문안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진리로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며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 거하고 또 이 진리로 서로 사랑하니 사도께서 그런 교회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 자매들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온 교회도 기뻐하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교회가 진리 안에 거하고 또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서 이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고 사랑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며 진리가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또 진리의 자녀이면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 진리를 따라서 그리고 새 계명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 가운데로 부르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리로 교제하는 영생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주님과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진리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진리, 곧 우리 중에 한 생명으로 사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한 몸의 교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 앉았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무궁한 긍휼과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상에서 형제와 함께 하늘의 생명을 먹고 마시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를 기억하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아버지께 받은 새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크신 긍휼과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이처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 품 안에서 보았던 영광을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아들의 이름으로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지금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크신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교회를 사랑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크신 증거가,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상에 앉을 때마다 내 피니 마셔라,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는 영원한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영원한 평강,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영원한 평강은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영원한 확신 가운데서 우리 모두 진리의 길을 걸으십시다.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십시다. 이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로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일이 이제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과 친히 함께 거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형제로 영원한 진리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이요, 이 긍휼은 모든 세상을 이기는 긍휼이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입니다. 심지어 성도의 생명을 빼앗는 죽음도, 세상의 어떤 고통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평강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구약의 조상들처럼 조상의 묘신에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단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얼굴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아무리 큰 권세일지라도 진리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결단코 미워하지 못할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은 머물러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사랑 안에 있는 기쁨을 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온 세상이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몸을 내어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들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품에 두시고 심장에 심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십시다.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세상의 그 무엇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진리는 모든 악을 대적하며 악한 자를 분별하고 모든 악한 교제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진리 안에, 이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양심의 송사도, 세상의 어떤 거짓된 교훈도, 심지어 죽음의 권세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미워하지 못하도록 오직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빛과 어둠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생명과 사망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과 우상의 전은 결단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교제하며 진리와 함께하는 자는 결단코 세상과 한 몸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세상과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로 교제하는 하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평화를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과 이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그 어떤 거짓된 교훈도 여러분을 미워하지 못하도록 오직 진리 안에 굳건히 거하십시오. 악한 세상과는 절대로 교제하지 말고 오직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생명으로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함께 이루십시다.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살게 하시며 형제를 몸으로 사랑해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것입니다.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영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